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익봇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은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의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땅에 쌓아두는 보물, 그리고 이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땅에 쌓아두는 보물의 소멸성을 드러내고 반면에 하늘에 쌓아둔 보물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9절, 20절의 말씀, 특히 21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탐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20절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하늘에 어떤 보물을 쌓아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하늘의 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환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땅의 보물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19절로부터 21절에서 특히 21절에서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보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22절부터 23절에서 눈을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몸이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몸은 어두워진다. 반면에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몸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 23절에서 성한 눈과 나쁜 눈 이렇게 대비시키는데,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땅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점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분명히 정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19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보물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의 주인을 섬겨야 한다. 많은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재물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도 좋고 그리고 부자도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취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 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재물에게 마음을 쏟게 되어지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우리의 삶이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해서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배금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오늘 말씀과 반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물질 만능 이런 주의 속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 그리고 입는 문제,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그 설명을 하는데 이 본문들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심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그 염려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것은 그들이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0절에 있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올리고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고 이 올리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다라면 믿음이 큰 자, 작은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 이 말씀과도 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여기서 작은 믿음, 올리고라고 하는 말, 그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기름 뭐 이런 데 올리고당 또는 설탕, 올리고당 그건 뭐냐면 전혀 당이 전혀 없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작은 믿음은 믿음이 크고 작다가 아니고 많고 적고의 의미가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러니까 어떨 때 믿고 어떨 때 믿지 못하는 이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작은 믿음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이면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일용할 양식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 메추라기, 물 그리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은 염려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특별히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일 때문에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돈을 아껴서 미래를 위해서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일들을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은 이 세상 속에 염려하거나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34절까지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